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끔찍한 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 출신의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죠. 왜? 전통적인 뿌리 깊은 단열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모두 유대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혼혈인이기 때문에 자신도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기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온전한 유대인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그리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이제 장면이 이 본장의 앞부분의 서두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유대인의 전통, 그런 거 무시해. 너는 사도잖아. 너는 목사잖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 받지 않아도 마음대로 가서 복음 전하면 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엄격한 전통을 바울과 디모데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먼저 이러한 성경의 율법을 따르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어떤 자격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디모데는 그 율례를 자기들의 몸에 시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의 가르침, 그들이 정한 그 종교적 규례들, 그 결정들을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권면했다. 다 무시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그 가르침들, 예루살렘의 그 장로들의 가르침들, 그 규례들을 지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는 결코 교회의 전통과 올바른 교리적 결정과 가르침을 벗어나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율례가 율법이 공존하던 그 시대에 율법은 깡그리다 폐기 처분하고 우리는 복음만 믿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구약에 아직도 그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율법의 가르침도 따르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두 가지를 함께 그렇게 진행해 나갔다는 거죠. 그 자신이 그 어떤 사도와 견주어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경건과 영성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독단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한다. 내가 대사도인데, 이방인들의 대사도인데 나는 다 무시하고 나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만의 독자적인 길을 갈 테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 난 신경 쓰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규례를 지키고 존중하고 그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신앙은 묶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어오고 있는 그 성경적 올바른 전통과 경건한 관습과 참된 교리, 올바른 신학, 이것을 계승하고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신자됨의 의무이고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마다 암흑이 도래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구약과 신학의 400년의 암흑기가 그랬습니다. 어떤 기준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혼돈과 혼란의 어둠의 시대를 뚫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기 위한 전령으로 신약을 여는 신호탄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또 중세시대가 그랬습니다. 카톨릭의 신학적 부패, 부정축제로 인해서 진리는 다 매몰되어 버리고 혼란과 암흑이 뒤덮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절대적인 기준이 붕괴될 때 교회는 부패하고 신자는 타락하게 되고 한 시대와 사회는 죄악으로 창궐한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사라질 때, 어떤 기준점이 사라져버릴 때, 무엇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원점이 소멸되어 버리면 그런 세상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유효합니다. 전통을 버리는 교회, 참된 진리와 위대한 교리를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 모두가 제각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간섭받거나 통제받거나 교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까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감정과 이념이 위대한 신학의 전통과 교회의 공적 권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가 맞추려고 합니다. 오만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꺾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과 오만함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를 기록한 느헤미야 8장 5절 이하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모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커다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교훈과 깨달음과 책망을 성도들이 경청하고 그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에 깊이 창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에서 열거한 이 말씀 속에 보면 다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쇠퇴하고 하나님의 법에 매이고 그 전통과 바른 원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묶이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영혼을 관통하고 진리의 장엄한 말씀이 심령을 깨울 때 모든 잠자는 성도들과 교회가 깨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났었습니다. 기독교의 쇠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영성과 경건의 퇴보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굳게 믿음을 파수하는 신자의 존재가 점점 희귀한 시대의 뚜렷한 양상의 그 원인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강력한 말씀, 진리에 입각한 지엄한 규례, 참된 교리에서 비롯된 교회의 올바른 전통의 무너짐, 그 무너짐에서 오늘의 교회 안에서의 신자들의 신앙의 방종과 빈약함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권징과 치리가 사라지고 엄격한 진리를 통한 가르침으로 육의 본성을 제어하고 교만의 목을 꺾어서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한없이 낮추고자 하는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오늘의 교회에는 결국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람들의 즐거움을 얻는 어떤 종교적인 놀이터로 교회가 전락되어 가고 있을 뿐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의 약화를 불러왔다는 거죠. 생명을 걸 진리가 없다면 그의 삶에 무슨 기백이 있으며 자기를 제어할 동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과 박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야 될 어떤 숭고한 그런 사명이 없다면 어떻게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켜 행해야 될 진리의 규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와 뭘로요? 지식과 명철로. 어떤 눈에 보이는 조작,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 환상, 어떤 축기,
또 어떤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식과 명철로. 지식과 명철은 어디에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해석하고 이것을 설명하여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양육하는 자들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진리의 규례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규례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진리의 규례를 지켜 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묶여버린 사람들. 성경은 그런 자들을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던 뜻을 세운 다니엘, 음란함으로부터 자기를 지켰던 요셉,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 부패한 가톨릭의 심장을 겨눈 루터, 개혁신학의 구루 존 칼빈, 미국 부흥의 기수 조나단 에드워즈. 규례를 지킬 때 강력한 부흥은, 강력한 능력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수가 늘어가니라고 사도행전은 증언을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사도와 장로들이 세운 신앙의 규례를 힘써 지켰는데 오히려 교회는 고리타분해, 골치 아파, 그런 거 옛날 캐캐 먹은 그 뭐하러 우리가 그걸 지켜야 돼?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규례를 힘써 사도부터 그리고 젊은 종 디모데까지 힘써 앞선 사람들이 이걸 지킬 때 교회는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는 날마다 더 늘어났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배도 바꾸고 하나님 말씀도 좀 더 쉽게 바꾸고 모든 걸 다 뜯어 고칠 수 없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대가는 다 같이 망하는 거죠. 다 같이 쇠퇴하고 소멸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분방함 속에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양성을 인정하십시오. 인간을 믿으십시오.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과 물질을 발전시켰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고. 인간을 좀 믿어보라고. 하나님은 좀 치워버리고 다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뭐 전쟁을 하든 뭘 하든 다 그렇게 인간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발전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니까 좀 신은 치워버리고 인간을 좀 믿어, 인간의 그 사회를, 인간의 그 능력들을 좀 믿고 내버려 두라고 좀. 예? 그게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내버려 두라. 그렇다고 인류가 망하는 거 아니니까. 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율성을 극대화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가보자고. 절대로 세상 망하지 않으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가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망한다는 거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말하고 평화를 사랑하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고 자아가 실현되고 꿈꾸는 행복은 도래할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핑크빛 희망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품으면 그 악이 선으로 바뀐다고 하는 그런 전혀 진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러한 어떤 그 생각들을 진리처럼 신봉합니다. 악한 사람 보고 너는 악한 사람이 아니야, 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자꾸 말하면 그 악한 사람도 착한 사람이 된다고 믿고 싶은 거죠. 사람을 어리석게도.
화려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유쾌한 것을 모두가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끌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 진리가 없다면, 참된 영혼을 살리는 입에는 쓰나 영혼에는 단 생명이 없다면 그 집단적 최면 속에서 급격히 인간성들은 파괴되고 또 거기에 편승한 교회들은 급격히 신앙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결국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규례를 가르칠 때, 그리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 때 교회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교회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성도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오히려 참된 신자의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진리의 규례에 묶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교회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신자의 수는 더 늘어났다. 어떻게 했더니 규례를 힘써 지키고 가르쳤더니. 지금 세상의 정신과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이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시스템인가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모든 시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의 믿음을 더해가게 하고 참된 신자들을 하나님이 그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랍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답을 알려드려요. 말씀을 배우십시오. 참된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충격과 전율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매일 잘한다, 복받는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위로받으십시오. 이런 말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준행하십시오. 성장은 복음이 곧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의 도에 눈뜬 자들에게 일어나는 성화의 축복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사람은 지엽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지. 왜 세상을 쳐다봅니까? 에? 왜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과 왜 엉뚱한 것에 곁눈질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립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니. 바울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때문에 살아야지. 왜 정당 때문에 살고 대통령 때문에 살고 무슨 정책 때문에 살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이하에서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진리에 묶인 사람, 하나님의 규례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신앙의 절대 강자이고 그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정한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능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지. 뭘 가지고 내 믿음을 증명할 겁니까? 신자가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일수록에, 기준점이 모호해지는 시대일수록에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규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영적으로 믿음 위에 세워지고 영적인 부흥이 또 그 참된 믿음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오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암울한 시도 속에 우리의 믿음이라도 굳건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다른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참된 신자인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내 속에 그 믿음이 있는가? 그거 이상 중요해. 그거 확인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 진리의 가르침에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강력한 교회, 올곧은 믿음을 가진 그런 신자들. 이 시대 속에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